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말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놀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참 문제, 환란, 위기가 계속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잔잔하든 크든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환란과 위기는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7번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엘리야는 대선지사, 대예언자가 맞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몸을 찢고 피를 내려도 이 바알이 불을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기록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힘이 없습니다.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죽여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 듭니까? 절망의 끝에 설 때 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엘리야, 대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은 이런 인물은 우리와 아주 남다른 특별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도 안 할 것 같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이 몇 명 안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죽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개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죽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절망하고요, 나약해지고요, 침체하고요, 또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만 무너지고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엘리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침체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성경은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봤다 그랬습니다. 자기 상황에 주목합니다.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은 형편이 좋았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편과 환경이 엘리야를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을 주목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절망합니다. 그렇게 침체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위험에 처해 있고 자신의 편은 하나도 없고 자신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이 빼앗겨 주목하느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느냐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도 혼자였습니다. 사드락 이 사랍다 가브의 집에서도 혼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형편에 주목을 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주목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돌아보니 정말 이세벨의 손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못된 왕비 이세벨에게 죽기보다 하나님이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는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위협합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세벨 나를 위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에게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형편을 보니, 환경을 보니. 그러니 이세벨에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한 환경을 주목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환경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나쁠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동안도 참 환경도 안 좋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왕비가 갑자기 위협합니다. 사신을 보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내일은 사신을 더 많이 보내서 널 죽일 거라고 그걸 위협합니다. 그 말에 절망합니다. 이렇듯 아무리 대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평안하고 믿음이 있게 담대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절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대예언자 엘리야라도 사건 하나에 좌절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는 문제를 더 크게 보이고 느끼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더 크다. 하나님보다 너가 겪고 있는 형편이 너무 커. 이것을 크게 보이게 하는, 느끼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렇게 그것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참 좋은 재주입니다. 이 사탄이 갖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이 재주에 빠져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상황과 형편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게 하고 문제에 주목하게 하고 오늘 우리 마음에 끝없는 불신과 또 유혹과 미혹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진정 이 침체에 빠졌던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 그 다음인데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 이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이 말한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서 말한 그 말을 듣고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도 선지자지만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절망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대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절망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면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한순간도 인간은 언제 어느 순간에 연약해서 쓰러지고 언제 어느 순간 연약해서 휘둘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고 아침에 있다가도 오후에 죽고 싶다고 절망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사탄의 말에,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인도하는 말을 받아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력자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 19장 다음에 있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겼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내가 걸어가는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력자를 붙여주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있다고, 고독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동력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동력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저 사람이 날 이해해 줄까? 저분이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 저분이 눈이 좀 찢어진 게 날 동력자에 아닌 것 같아. 저분은 좀 말이 많은데 아닌 것 같다. 한 사람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힘을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속회를 들으셨겠죠. 여러분 구역예배 속회를 통해서 힘을 얻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제자훈련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력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아직까지 7,000명을 남겼다.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됩니까?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위한 마음가짐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엘리야야 하나님 부르셔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5절에서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8절에서 엘리야는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년을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엘리야에게 그러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어떻게 돕는 겁니까? 기도로 돕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다 누구나 때때로 지칩니다. 사람은 다 침체합니다. 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힘이 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 엘리야처럼 우리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듯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침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삶을 끝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침체한 데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일으켜 주시고 평안을 얻어라, 다시 힘을 얻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힘 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음성이 이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다시 회복하라. 이 시간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